같이 봉독 돌리겠습니다. 그가 장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연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길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의 묘역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초적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초적이라는 말은 가장 근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근본된 질문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하나님이 물으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요, 1장 1절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인간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인간의 참된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를 점검하는데 어디서부터 점검을 해야 되냐면 원초적인 데에서부터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상황에 휩쓸리면요 원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급히 불끈이라고 정신없이 그것만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든요. 항상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저 사람과 왜 결혼을 했지? 저 사람과 왜 사랑을 했지? 이런 곳으로 돌아가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래 지나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그냥 묻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운 그 상황만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더 상처가 됩니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지켜왔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뭐 이런 곳에서부터요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무덤에 이유가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첫 절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그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우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자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도 저렇게 좀 도움 매번마다 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안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도움이 오기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이 마음에 대한 문제가 성경은 늘 짚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돌고 돌고 묵상하면서 자꾸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지고 내 지식 말고요. 내가 배운 뭐 정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마음만 가지고서 내가 돌려보면은, 마음을 돌려보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들도요, 이 코란 안 보고 꾸란 안 보고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깨달아진대요. 자기들이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게, 위장된 신이라는 게 깨달아진대요. 불교도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을 찾아 헤매는 종교가 불교예요. 없으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라는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이 교만 때문에 우시아는요, 그 남은 인생 수십 년간을 갖다가 나병 환자로서 따로 별궁에서 지내면서 왕의 자리는 지켰지만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못하고 죽어서까지도 다윗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옆에 묻히는, 참 일은 엄청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 끝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게 정말 교만의 문제가 정말 크구나. 근데 왜 성경은요 자꾸 교만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교만하면 안 돼?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 오만하면 안 돼? 왜 이럴까요? 왜냐면요, 교만은 엄밀히 얘기해서 나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에 가장 반대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자신의 교만을 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우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론을 시켜서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그 향을 사르게 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등불을 옛날에 켰잖아요. 아무리 좋은 향유를 가지고 켜도 끄면은 냄새가 그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 밤새도록 등불을 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을 이 사람이 잠 못 지고 뒤척일 때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의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보면 좋은데 어떨 때는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다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등불이 쫙, 그 등불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지켜보고 계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밤에 뒤척이고 잠 못 자고 고통받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어디서 받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받아요. 우리가 일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그곳에서 향을 사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을 피우는 이유는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서 성도의 기도를 갖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자로 쓰기 때문에 그 모습을 향을 피우는 장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요,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침과 저녁마다 꼭 이 향을 사르도록 분향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잘못된 이 제사나 향을 피우는 이 장면이 몇 곳에 나옵니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사울 왕 있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나중에는 급하니까 상황 보고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다른 잘못들은 더 많은 잘못했는데 다 용서하고 다윗도 용서하고 여러 왕들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악 같은 왕도 경비하는 용서해 줬는데 이걸 용서를 안 하셔요. 그래서 사울왕을 버렸더라 이렇게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해서 레위 족속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요.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즉시로 죽여버렸어요. 왜 이만큼 분향이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게 분향이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다고요? 향을 피우는 기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사무엘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쉬는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밥 먹을 때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여기 와서 한다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온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나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생각해. 그러면 내가 매일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시아가 직접 분향하려다가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부터 내쫓았어요. 본인도 나병이 심각하게 벌써 느껴지니까 급히 서둘러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가 가졌던 그 카리스마와 권위와 권력이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라고 자꾸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버리시기로 작정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영적 뭐라고요? 호흡이다. 이렇게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지고 마치 산 사람과 시체가 무슨 대화를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 자꾸 힘들고 어려워서 못한다고 자꾸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기 합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나 잠잘 시간이 4-5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기도를 따로 구별해서도 하지만 무시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님? 저도 옛날에 참 한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가 왜 이렇게 저 주님 때문에 직장도 버리고 나 보너스도 많이 받는 직장이었는데 다 버리고 이렇게 신학교 왔는데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시러져 걸리고 막 온갖 몸이 막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게 그때 은혜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좌우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 같을 때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인생이요, 강건해도 80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80까지 살아도 강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엔 물론 늘었죠. 그러나 는다고 해서 얼마나 늘겠어요? 한 80년 더 늘을까요? 아니 10년? 기껏 해봐야 20년? 솔직히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행인데 딴 데로 갈까봐 걱정인 거죠. 딴 데로 갈까봐.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내 몸은 자꾸 주저 해가지고 마치 양이 멀리 떠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시아가요, 이렇게 했던 이유를 갖다가 오늘 첫 절에서 교만하여서 이렇게, 교만이란 말은 원래 품지 않아야 될 마음을 품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못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함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교회 오면은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 앞에서 좀 주님의 거룩한 제자답게 향기가 좀 나야 되잖아요. 마치 분양할 때 그 냄새가 쫙 나는. 기도가 왜 분양으로 이 비유한 줄 아세요? 올라가니까? 아니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기도로 분양하냐면 일부러 그 안에 정말 값지고 정말 좋은 향료를 통해서 좋은 냄새가 나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삶의 향기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오늘 우리 권찰님께서 정말 가슴을 울리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전혀 격리된 삶, 떨어져 있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철저히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단해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입술로만 하고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한 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바리새라는 말이요, 원래는 분리되다, 격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분리되고 격리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자꾸 죄에서 격리되라고 하는 뜻으로 원래 바리새라는 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죄에서부터 격리되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들을 자꾸 돋보이게 하려고 격리하게 돼요. 잘못된 격리는요, 교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양 착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위험한, 정말 위험한 도발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을 안 갖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였죠. 그는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으면요, 자신이 올라가요. 루시퍼를 보면서 우린 지금
아우 정말 그 생각이 없어. 그렇게 좋은 천사장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옆에 있으면서 친근한 앞에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늘도 아닌 이 땅에서 그것도 뭐 슈퍼리치로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 놓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결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품는 마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거지. 선악을 구별하게 하니까 첫 번째 게 뭐예요? 발가벗은 걸 알고 창피해서 뒤에가 숲을 가서 숨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되면요 부끄러움만 남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부패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아주 위험한 기도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면요 부끄러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부끄러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앉으면요 그것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교만의 결과는 뭐였어요? 즉시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뿐입니까? 왕위도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들 요담이요 대신 대리청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병이 쭉 걸려있어요. 그럼 나병은요 거꾸로예요. 나병의 특징은요 이게 전염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냄새가 고약해요. 하나님 앞에 분향의 자리에 갔다가 거룩한 냄새를 드러내야 될 성도의 자리에 있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가야 될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정말 코로 숨쉬기 어려운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 가운데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이 오늘 오시아는요 첫 번째 죄악은요 자기 과신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절 15절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기이한 도우심이 그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기이해요. 이거는 유다 왕으로서 이게 그렇게 가질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작은 왕이 암몬 족속에게 이 조공을 받고요. 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두렵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곡을 자기의 공과로 여기고 생각할 때부터 자기 과신이 나오는 거예요. 또 교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다른 이 고대 나라들 보면요,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은요 종교에 있어서도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믹스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과 삶의 영역이 믹스가 돼서 혼돈이 돼버려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냥 이걸 바꿔버려요. 예배 시간도 자기가 좀 늦잠 자면 우리 11시 말고 12시 합시다. 바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그 시간이 내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질서가 무시되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제사장에게 분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제껴놓고서 자신이
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렇게 우시아는 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자꾸 남을 갖다가 자꾸 가르치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목사들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일해요. 믹싱이 되면 그때부터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이요, 구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좋잖아요.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까지 다 책임지려고 할 때 나중에 어떤 일이나 제대로 된 구제가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재직들과 목사가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해야 되지, 자꾸 마지막 결정권자가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변해 나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안 있을 때는요, 이 교회는요,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면요, 문제 생겨요. 목사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같이 하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하라고 하는 건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사단이 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해서 높아지리라. 이게 루시퍼의 결정적으로 자기의 갖고 있는 뚜렷한 자기의 목적과 의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때때로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모아가지고서 그럼 얼마 좋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노아의 홍수에서부터 나와서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바벨탑은 사람의 제단이에요. 사람이 자꾸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지면에서 터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단으로 가야지 바벨탑으로 가면 안 돼. 내 성을 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인생은요, 정말 짧습니다. 짧은 인생에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짧으니까 내 거 해야지. 내 거가 어딨냐고요. 아이들 부르는 동요 찬양 얼마나 그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져.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별게 없어요. 잘 움켜잡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흩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한 자리로 가는 우시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로 이 15절에 보면 우리가 향단에서 분향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분향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졸기다라는 게 아니고 원을 보면요, 향을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카타르라는 말인데, 그 말이 히브리어는요, 조금 공부하기가 정말,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냥 가물가물. 왜냐하면 동사 하나가 자유자재로 자꾸 변해요. 그래서 이
앞에 레카타를 이러면요. 레카타를 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향을 내가 높이다. 근데 향을 피워 올리다라는 게 내가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본문 말에 분양하다란 말은요. 내가 태워 올리는 건데 누가 주체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뭐 어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분양을 왜 산당에서 분양하는 걸 금지한 줄 아세요? 자꾸 분양하다 보면 딴 데다가 자꾸 토속신에게 지금 이 경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다른 식으로 다른 데에 드릴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딴 데로 드려버려요. 왜냐면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양하다, 내가 스스로 분양하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꾸다라는 얘기도 돼요.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내 성질이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어. 내 성질이 안 맞으면 사람 안 보면 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한 것과 원하는 게 자꾸 부딪혀야 둥그러지잖아요. 근데 이거 못하게 자꾸 내 원한 건 생각 안 하지 않고 상대방의 원한 것만 생각하고 그냥 부글부글 하다가 그냥 안 봐 이러고 말해요. 이건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수동적이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태워 올리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 우시아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 내가 태워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완악한 것 죄악들은 다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교만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말인데 교만이라는 말 자체도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바우 리포라는 말은요. 마음이 높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개가 다 나와요. 분양하다와 마음이 교만하여라는데 마음이 교만하여라는 말이 가바우 라포 리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것은 성경에서 쫙 보면 전부가 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예요? 8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좀 애통해. 의를 향해서 좀 갈증 좀 내봐. 예수님이요 8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나도 모르게 수도 없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화나면 하나님도 없다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로 뭉쳐져 가지고 조울증도 생기고 막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곳에 향을 피우셔요. 아멘.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예요. 아멘. 입으로는 실컷 그냥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거짓된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소박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져주셔서 이번 한 주에는 정말 우시아의 잘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처럼 거짓의 영처럼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같이 비길이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준다면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름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진 않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외에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향단 앞에,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향단에 나를 태울 수 있도록, 내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태우실 수 있도록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